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그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이 돌에다가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가서 40일 동안 오지 않았을 때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스스로 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경배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너무 안 들으니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낼까? 이렇게 모세에게 물었을 때 모세가 중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없을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34장에 들어와서 돌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34장 10절에는 다시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겼어요. 그랬을 때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모세의 중재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 34장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왜 다시 세우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는 이것이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들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깨고 떠나가시지 않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이 34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과정을 보면 언약이 깨어졌을 때 먼저 관계 회복을 합니다. 그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성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들이 이 32장, 33장, 3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을 보면 먼저 사람 편에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회개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근거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고, 그 회개는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품성을 근거로. 그래서 여기는 30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그 성품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돌아가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4장 10절부터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드는 존재들이라.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돌이키고 뭐 하면요? 회개하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성, 선하고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가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다가도 우리도 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들도 무엇을 만들어요? 잠깐 정신을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거기서 나는 틀렸어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품성을 붙잡아야 돼. 그게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게 회개고, 회개에는 뭐가 있을까요? 끊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죄를 끊어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 주시냐면 언약을 회복시켜 주셔요. 언약이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 본향을 갈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었어? 구름기둥 속에서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냥 자연현상처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언약을 줘요. 다시 한번 십계명을 줍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주셨을까요? 언약을 깨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면서 회복을 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뭘 얘기해요? 이 10장 이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앞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뭐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계명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 외국 아세라나 목상이나 또 석상들을 경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십계명 중에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런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다시 언약을 세웠을까? 법은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계약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십계명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나타내는 그 법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강조하셨고 또 얘기할까요? 반복하는 것은 왜 반복하죠? 엄마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있죠. 잔소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을 잘 안 들으시니까 계속 하시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얘기할 때 그 이유가 있죠. 뭐 할 때 그러죠? 그것이 그만큼 중요할 때 또 합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해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육신 먹은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엄마가 하는 소리가 항상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뭐 조심하고? 사 조심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주신 것은 뭐예요? 보호를 위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못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염려가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약속, 법 이거는 우리를 구속하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억압하는 거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때 안식일 날 이렇게 텔레비전이 보고 싶어서 이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다음에 몰래 친구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뭐예요? 안식일 그럴 때는 뭐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내 자유를 빼앗는 날처럼 우리가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텔레비전이 보고 싶을 때 텔레비전을 보는, 그러니까 내 오락을 듣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오락적인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놀고 싶고 텔레비전이 보고 싶냐면 그 말보다 뭐예요? 텔레비전 보는 게 좋은데 보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뭐예요? 억압이 되는 거죠. 억압.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억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들을 표현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뭘 갖고 있었기 때문이냐면 십계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명 중에 뭐예요?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그들이 지킴으로 그 안식일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봤어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심보다는 뭐가 있냐면 다른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를 잠깐 하면 아들이 넷인데 그 넷이 다 틀려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게임하는 건 다 좋아해요. 근데 제가 신학도 했지만 이 상담학이랑 교육학도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보건학을 공부할 때 논문을 쓴 게 중독에 관한 대학원에서 그런 논문을 썼는데 이제 교육적으로 봤을 때 이 중독에 관한 것들은 중독이라는 것은 자극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어떻게 되냐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었는데 그 마약을 먹은 것이 조절이 가능하면 그것은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어서 내가 몸에 나빠 그러면 그것을 딱 끊을 수 있으면 뭐예요? 중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그거는 이거 안 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도 자꾸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서 붙어서 계속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그 컴퓨터 게임에 끌려가면 그게 뭐예요? 중독이 돼요. 그래서 이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뭐예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단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이 컴퓨터 게임이나 이것도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경험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또 이 아이들 요즘 세상은 뭐가 없으면 소통이 안 돼요? 폰이 없으면은. 네. 그래서 큰 아들도 이제 집에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디 나가면 학교 갔다 오면서 사라지고
뭐 그래도 둘째 아들도 집에 있어도 얘가 또 머리가 좋아갖고 아빠 몰래 다 장만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첫째랑 둘째가 그렇게 하면 아빠랑 엄마와 우리와의 관계도 멀어지니까 어느 정도 허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넷째는 좀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좀 허용을 하는데 이 중독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기가 무엇이 되고자 했을 때 자기의 꿈을 어떻게 해요?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모님들을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애들은 뭐라고 해요? 예, 우리 막내가 뭐 말을 잘하는 잖아요.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자기를 내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얘가 나중에 커서 아빠 품을 떠나면 네 마음대로 하지만 아빠 품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그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누르는데 사실은 그것을 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부모님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울타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사실 그 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탁 꼽져갖고 조종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 그래서 이 이방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들에 여기서도 나오죠. 예. 여기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우리 6절에 그러니까 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사 방법은 이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들 여사제들이 그 신전에 가면 많이 있었는데 뭐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사제들은 매춘부였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산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막 그런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래서 아이를 불 속에다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사실 우리를 조종하고 억압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네, 중독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이 금연 캠프를 좀 했어요. 이렇게 제가 제천에 있을 때도 저희가 이 금연 캠페인을 많이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그 제천에 있는 그 문제 아이들 담배 피거나 폭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된 아이들을 이 보건소 지원을 좀 받아서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모아놓고 재미있는 것도 해주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그 캠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목사님들이 가서 잘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하니까 이제 많이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캠프를 가기 전에 먼저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름도 알고 이렇게 친해집니다. 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밥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야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캠프니까 2박 3일 동안 우리가 담배 안 피우고 살 수 있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있대요. 그러면 담배 다 내놔. 쫙 걷었어요. 뭐 담배가 이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에서 다 걷어갖고 이제 니네 진짜 이거 끝나고 갈 때 원하면 돌려줄 테니까 다 이렇게 내놔. 다 받았어요. 이제 뭐 다 버리겠다고 안 피겠다고 다 약속을 했어요. 점심 때 애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뭐 있는 애들도 있지만 없어요. 제가 한 바퀴를 싹 도는데 그 CCTV도 안 보이고 그 사람 눈이 안 띄는 그 구석진 곳에서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왔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입에다 넣고 손으로 그 비벼서 끄고 뒤에 이렇게 하고 아주 심각하게. 뭐 제가 뭐 학생 주임이 아니니까 내가 씩 웃으면서 야 참 불쌍하다 그랬어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담배 필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들은 사실 근데 뭐가 없어요? 담배를 친해지고 목사님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해주니까 얘네들이 뭐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여기에서만이라도 담배를 피지 말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담배를 뭐예요? 못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이 먹여갖고 밥을 먹고 나서는 뭐가 땡겨요? 이 니코틴이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나가서. 근데 제가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 뜨거운 거를 손으로 비벼서 끄고 입에다가 넣고 막 씹어버리고 별짓을 다 하니까 혼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참 너희 불쌍하다. 이렇게 너랑 나랑 우리가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약속을 못 지킬 정도로 뭐의 포로가 된 거예요? 담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자유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약간만 뒤집어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우리를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신들이 갖고 있는 특색이 뭐예요? 돈, 네? 만문신, 그리고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인간성이 말살된 그런 사람들을 죽이거나 뭐 하거나 그런 인간의 악독한 모습들이 악마성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지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십계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계명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서 산다고 하면 그들은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여기 계속 약속하십니다.
이전에 아무 국민에게도 이적을 본 적이 없는 이적들을 누구에게 베풀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꽉 잡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그 관계 회복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는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보지 못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 에덴 병원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이 건강 기별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이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큰 기적들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약속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옳은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품성을 굳게 붙잡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 속에 살아감으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